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을 딱 펼쳐나갔던 그 유교, 공자와 맹자의 사상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순자의 사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순자는 지금 제도적 규범을 강조했다라고 지금 옆에 되어 있는데요. 공자와 맹자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 중에서도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아주 극심한 사회 혼란 시기를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이 지금 맹자는 선하다고 봤는데요. 과연 진짜 선한가? 선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혼란상을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또 성악설을 펼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순자하면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성악설, 성악설이 가장 중요한 기본 사상입니다. 성악설이라고 하면 이때 성은 본성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설을 성악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악하며 이때 성은 본성이죠. 이제 척하면 척이죠. 정은 뭘까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볼 때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감정은 악하고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타고나기를 악하게 타고났지만 모두 다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 선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의 결과? 인위적인 노력. 자, 이걸 한 글자로 한 음절로 위라고 합니다. 위. 인위적인 노력, 사람이 만들어낸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료 플러스에서 원문을 통해서 이 성악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람의 성은 사람의 성, 본성이죠.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그것을 따르면 다투고 빼앗게 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를 따르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신뢰가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간은 호리질오 태어나면서부터 좋아한다. 무엇을요? 이익을 좋아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구가 있어.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자를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원문 설명드립니다. 이목지욕이라고 해서 이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게 되면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규범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가르침을 뜻합니다.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은 뒤에라야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규범에 맞게 되어 다스려지는 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익 좋아하고 질투 미워하고 욕구가 있어서 그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 예의에 의한 교도 있은 다음에야 사양하는 마음 뭐예요? 맹자가 인간의 선한 마음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중에 하나가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했는데요. 선한 마음이죠. 근데 지금 순자에 따르면 그러한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을 때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맹자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양지심이었는데 순자는 그게 아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규범에 맞게 되어 다스려지는 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때 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양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 군자는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군자는 유교에서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성인 혹은 군자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역시 지금 순자 역시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군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인데 우리가 군자를 높일 때에는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 성 뭐예요? 본성입니다. 군자 역시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군자 역시 어떤 본성을 타고나요? 자, 악한 본성을 타고나는데 이 군자는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교화하고 무엇을 통해서 교화해요? 인위를 통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자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자, 군자의 대조적인 말로 소인을 얘기합니다. 소인은 우리가 소인이다 라고 이제 천하게 여기는데 그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소인이 본성을 따르고 이때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군자하고 똑같습니다. 악한 본성이죠. 악한 본성을 따르고 자, 정의 순응해서 정 뭡니까? 감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악한 본성을 따르고 이 감정, 호리지로하는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감정에 순응해서 멋대로 성내고 이익을 탐하며 다투고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순자에 따르면 군자와 소인은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군자는 그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에 귀하게 여기지는 것이고 소인은 그 본성을 바꾸지 못하고 악한 본성에 따라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순자는 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그것을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예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밖에 모른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보면 공자의 사상을 한 음절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비교해서 공자의 사상을 한 음절로 얘기하면 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인은 무엇과 세트 상품이다? 예와 세트 상품이었습니다. 반면 맹자의 사상은 사람의 선한 본성으로 인의 예제의 사덕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강조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서의 사랑이죠. 플러스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의로운 길, 정의 해서 인과 의를 강조했는데요. 순자는 예 하나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그러면 순자 악한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교화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순자가 예를 배우고 익혀서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켜라 라고 해서 화성기위를 강조합니다. 화성기위. 자, 이때 성은 본성입니다. 본성을 변화시켜라. 네, 무엇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서 기상할 때 기자예요. 여러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본성을 교화시켜라.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서
통해서. 그럼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예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자, 이때 우리가 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예절 혹은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의 범절, 예절을 실천을 함으로써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교화시켜야 한다 라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순자가 생각하는 예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자, 고대의 성왕이, 이때 성왕은 고대에 아주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그런 완성된 아주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 자, 공자가 정의했던 그 예와 정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규범을 예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제시문 그러니까 원문이죠. 순자의 원문에서는 자, 고대의 성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대의 성왕 대신에 선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표현들, 순자만이 쓰는 시그니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사상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순자만의 키워드입니다. 공자든 맹자든 예를 누가 제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누가 제정했느냐? 고대의 훌륭한 왕, 성왕 혹은 선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먼저 선에서 앞서 존재했던 그 훌륭한 왕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왕이 사람들이 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런 뜻에서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 예야. 그런데 이 예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요? 성정을 교화하고, 성정은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순자만이 얘기하는 시그니처 표현입니다. 본성과 감정입니다. 본성과 감정. 네. 사람들의 이 본성과 감정을 교화하고 재화를 본성과 감정을 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화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으로서, 네, 순자가 봤을 때 예라는 것은 도덕 생활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치의 표준까지도 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예를 기준으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얘가 근본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예절, 예의 범절을 생각하면 뭐 어른에게는 뭐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공손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학생은 학생다운 예절이 있고 여러 가지 질서가 예를 통해서 구분되는데요. 분배에도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까지 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맞게 분배하는 기준이 예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도덕생활뿐만 아니라 통치의 표준이 된다. 네,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순자는 예밖에 모르는 예 하나만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했을까요? 네,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그래서 다스릴 치를 써서 예치라고 합니다. 예치. 그런데 이 예를 통해서 아까 보시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자, 덕을 헤아려서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기는 것이 예를 통한 예로서 다스리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여러분. 예를 기준으로 해서 덕을 헤아리고 능력을 헤아리는 겁니다. 덕과 능력을 어떻게 헤아려요? 라고 했을 때 예를 기준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기준으로 덕이 뛰어난 사람은 지위를 높게 주고 예를 기준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높은 관직을 맡겨야 된다.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순자의 예와 예치 사상이라고 해서, 자, 예는 어째서 생겨났는가? 자, 지금 이 위에 지금 순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자료 플러스를 볼 때, 원문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상가가 순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얘는 어째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고대의 성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 까닭에 나왔죠. 네. 고대의 성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 까닭에 예의를 제정해서 구분을 지었다. 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회가 혼란하고 다투지 않을 수 없는데, 고대의 성왕이 그래서 예의를 제정해서 구분을 지었다. 네, 바로 순자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그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흥망성쇠는 예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맹자를 할 때 왕자와 패자를 공부를 했거든요. 왕도 정치, 패도 정치, 왕자와 패자를 보면서 맹자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예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순자 역시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왕자, 패자, 왕도 정치, 패도 정치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자, 맹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우리 몇 쪽에 가보냐면, 네, 수능 특강 15쪽에 한번 가볼까요? 네, 15쪽에 가시면, 자, 맹자 나옵니다. 맹자의 정치 사상,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역성혁명을 인정함. 자, 맹자도 왕도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이때 맹자의 왕도 정치는 인과 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였거든요. 인과 의의 덕이라는 것은 백성과 함께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정치가 왕도 정치, 맹자가 생각하는 왕도 정치였어요. 네. 그래서 이 왕도 정치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해요. 맹자는 이러한 왕도 정치의 반대를 패도 정치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인을 가장하고 있지만, 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힘과 무력으로 다스린,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저희 고양이가 네, 툭닥거렸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네요. 네, 패도는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정치 방식을 패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지금 순자하고 있었거든요. 자, 순자의 왕도 정치는 예치입니다, 여러분. 순자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는 예로서 다스리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자라고 하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왕을, 군주를 왕자라고 하고, 패도 정치를 실행하는 군주를 패자라고 하는데요. 네, 순자는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방식을 왕도 정치라고 했지만, 순자는 예를 높이고 현명한 사람, 현자를 존중하면 왕도 정치를 하는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도 정치를 하는 패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 패자만 보고 맹자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설명. 자, 순자는 예와 예치를 강조하였다. 예를 통한 통치, 다스림. 그러면서 순자는 예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 예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절 지키면 좋은 거, 이런 정도의 그 기준이 아니고 아주 통치의 표준이 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근본으로 삼는 통치를 왕도로 규정하였다.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그 공자와 맹자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순자가. 자, 순자는 공자와 맹자와 달리 자연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습니다. 자, 공자와 맹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공자와 맹자는 하늘을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했어요. 도덕적 존재. 우리 인간의 도덕적 근원으로 인식했단 말입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자, 공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도덕성이 인이라고 했고요. 맹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선한 본성으로서 인의 예지의 사덕을 제시했는데요. 자, 두 분 다, 공자, 맹자. 네. 이 두 분 다 그러면 이 인과 사덕이라는 그 선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네. 하늘로부터 이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보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천벌 받는다. 여러분, 천벌 뭡니까?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이잖아요. 자, 이런 이제 그 바탕에서 오는 건데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벌도 누가 줘? 하늘이 주고. 그 다음에 잘하면 상을 누가 줘?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준 도덕적 근원이자 도덕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하늘과 사람, 천인이 합일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천인 합일을 지향하고 추구해요. 왜? 하늘이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줬는데 하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도덕적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는 천인 합일을 지향하는데 이와 달리 순자는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혹은 그냥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과 하늘의 일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천인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천, 사람인,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하늘과 인간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어떻게? 자, 이 두 이자를 써서 둘로 나뉘어져 있다. 서로 별개의 것이다. 자, 이 천인 합일과 대조가 되죠. 그러면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럼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늘은 이 물리적인 자연 현상을 돌려서 이 자연을 이루어가는 것. 옆에 보시면 하늘의 직분은 만물을 이루는 것이지만 어떤 의지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 규범의 근원이나 모범, 우리의 도덕적 모범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악,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하늘의 이 물리적 자연 현상을 잘 파악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문화를, 인간의 일을 이룩하는 대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이 하늘의 운행 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물리적 자연현상을 잘 파악해서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용 대상일 뿐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순자의 사상인데요. 네.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 집에 지금 가을이랑 보리랑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완전하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또 한번 파박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파박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다시 찍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5시, 새벽 5시 42분이에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다 찍어가지고요. 네. 여러분 많이 안 놀라셨기를 바라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자, 맹자, 순자, 까지가 우리가 선진유교 사상이라고 해서요. 선진유교 사상.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해서 네, 그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네,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그 진나라 이전에 먼저 선입니다. 진나라가 이제 나타나기 이전에 네, 이전의 사상, 유교 사상이라고 해서 네, 선진 유교 사상이라고 공맹순의 사상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선진 유교 사상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네, 이제 그 이후 네, 진나라, 한나라를 거쳐서 송나라 시대에 네, 그 집대성되었던 네,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리학을 들어가기 전에 선진 유교 사상을 탄탄하게 해두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성리학 수업할게요. 자, 남은 시간은 지금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기본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수능 특강 20쪽으로 오셔서요. 기본 문제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여러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에는 먼저 제시문의 사상가를 보면서 자,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인데 누군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대 동양 사상가 3명밖에 안 배웠습니다. 공맹순. 그러니까 다 공맹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공자, 맹자, 순자 중에 누구인가를 자, 쭉 읽어가면서 키워드를 체크하세요. 키워드를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키워드 요 단어 용어를 통해서 개념이 나왔네. 누구구나 하고 공자면 공자, 네, 순자면 순자라고 꼭 이렇게 사상가 표시, 사상가 확인을 하고요. 사상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나 혹은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네, 예시로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공자 아닙니다. 네, 예시로. 그 다음에 문제의 선집 분석하실 때 성정을 고쳐서 여차저차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펜이 왜 안 될까요? 인의를 실현아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이거는 누구 건데, 자, 이건 공자인데, 이거는 순자네, 뭐 이런 식으로. 자, 풀이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수능 특강의 문제풀이 필기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는 수행평가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푸실 때 눈으로만 푸는 습관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방식으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본 문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실전 문제, 네, 실전 문제에 가셔서 실전 문제 1번, 2번까지도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실전 문제 1번, 2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알차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가서 네, 해설과 그 다음에 성리학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